하늘 문을 여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오늘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놈. 어떻게 눈에다가 그 큰 자녀를 넣는데 눈이 안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그 누구에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이 세상의 사랑을 꼽는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얼마 전 가슴 찡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젊은 새댁이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 새댁은 자기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 죽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세요. 아이는 젊은이 당신 암 치료하고 다시 임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새댁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새댁은 거부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10개월을 참고 참어 힘들고 어렵지만 암 치료를 거부한 채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 생명과 바꾼 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아이를 배웠지만 한 번도 모유를 수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엄마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한 번씩 남편과 가족이 자기의 딸 어린 아이를 데려올 때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아십니까? 이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 젊은 엄마는 아이의 돌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해 줬다는 사실을 이 딸아이가 다음에 성장하면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며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아프든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같은 비슷한 능력만 있다면 그 엄마를 살려주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암을 낳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딸과 함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한 젊은 엄마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한 아버지에 관한 기사, 비슷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장기 복역하게 된 한 죄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딸이 신장이 나빠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그 딸이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미안하지만 내가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와 있지만 내 신장을 하나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검사했더니 둘이 맞아서 한쪽 신장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젊은 어린 딸이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감옥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내 나머지 한쪽 신장도 내 딸에게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내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딸은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한쪽 신장도 내 딸에게 주세요.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한쪽 신장을 떼어서 딸에게 주면 그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 들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해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할, 그렇게 여러분에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깝지만 문제가 생기면 남남이 되는 게 부부래요. 그래서 무촌이래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아끼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정말 존재입니까? 미국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 엄마는 그 남편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 어린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가서 저 관에 누가 누워 있는가 보고 오거라. 그래서 아들이 보고 왔어요. 누구냐? 엄마, 아빠예요. 아유,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 누워 있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차에다가 이제 운구를 하여 세미테리로 가게 되는데, 운전수가 조심조심 가잖아요. 비상 깜빡 끼고 깜빡 가다가 턱에 브레이크를 못 밟아 덜컹 했어요. 그 앞에 앉아있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운전 똑바로 하시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뭐라고 했는지 알죠? 그러다 살아남은 당신이 책임질 거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말 특별합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천하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한쪽 신장마저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에게 특별한 자식이란 언제나 부모를 먼저 생각해주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특별하지요. 내 아들이 한 번도 나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거역한 적이 없어요.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10손가락 깨밀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10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파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개 손가락 중에 고통을 덜 느끼는 손가락이 있고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손가락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똑같이 다 여러분에게 존귀합니까? 내 배로 낳았지만 어느 자녀에게는 마음이 그렇게 가지만 어느 자녀에게는 아이고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8남매인데 저는 7째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45세 혼자가 되셨는데 71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큰형님을 때로는 남편으로 보고, 때로는 아들로 보고, 때로는 목사님으로 보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그 감정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나 큰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썽도 안 부리고 특별히 있으나 없으나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제가 생각에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여쭈었어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 8달 사랑한다고 하지만 큰형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은 형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한 번은 한국에 방문했더니 어머니가 입이 이만큼 벌어져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야 오늘 니네 큰형이 목사님이에요. 니네 큰형이 아침에 엄마 식사하셨어요? 야 이렇게 물어보고 나갔다. 야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오늘 봉사를 많이 못했으니까, 내가 기도도 많이 못했으니까, 난 헌금도 많이 못하니까, 나는 노래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 집사님보다 조금 사랑할 거야. 1등, 2등, 3등, 4등 우리 어머니가 하셨듯이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혹시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얼마나 믿으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약함을 우리는 열등감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자신감을 우월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하고 나는 열등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동케요. 하나님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요. 그 열등감은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용기 있는 척 말도 하고 더 있는 척 말도 하고 더 많은 것처럼 뽐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사기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듣죠?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사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중간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들을 세워 통치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사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보면 갈렙과 온니엘은 삼촌과 조카 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이 5가지의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그들을 이웃 나라에 붙여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죽겠다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사들일까요? 아니요, 사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웃나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대적을 물리쳐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녀가 여러분에게는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존귀한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행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재, 내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내 한쪽에 있는 신장이라도 띄워줄 수 있고 내 생명과 바꿀 만큼 예쁘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사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어제 큰 사고가 나서 오유 호스피탈에 이머전시에 위급하게 누워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젯밤을 잘 잤겠습니까? 분명히 잠을 설쳤을 거예요. 아이고. 아니면은 이머전시 앞에 가갖고 기도하면서 밤새워 눈 뜨고 있었을걸요? 내 자녀가 범죄하여 어제 잡혀서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치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 편하게 두 다리 펴고 부모니가 잠을 잤겠습니까? 아니요. 어제 교통사고 나서 여러 사람이 죽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자녀라 그러면 발 쭉 뻗고 잤겠습니까? 아니요, 못 잤을걸요? 저 같아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발을 쭉 펴고 잔 게 뭐예요?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놔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데는 저들을 감쌀 또 하나의 손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을 7절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다는 히브리 원어는 샤카라고 말합니다. 샤카라는 말은 잘못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잘못 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 밖에다가.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는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샤카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밖에다가 잠깐 놔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육신의 일을 위하여 내 감정과 내 삶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을 앞세울 때 그게 곧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저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이나 리사다임의 통치하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거는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줬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에 바나바라, 위로하고 권면하는 위로자라 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듯이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나 악하다는 뜻이에요. 리사다임이 얼마나 악하고 잔혹하게 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 배나 악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맘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다 구속받는 상태 속에 삽니다. 열심히 일해갖고 수확을 해놓으면 다 가져가 버려요. 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일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8년이나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 자유도 빼앗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자식은 성경에 또 잠언에도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말하듯이 우리 그런 말 하죠. 미운 놈에게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은 매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귀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했듯이 아비 없는 자식 남들한테 욕먹을까 봐 더 빡세게 기준을 잡았어요.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욕먹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비 없는 자식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 이래도 흥 저래도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들과 똑같이 살면 넌 욕먹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는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반대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관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잠언 3장 11절과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재해석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요 존재가 되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을 맡겨서 저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들여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한 온니엘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저들 위에 온니엘의 위에 임하자 온니엘이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온니엘이 일어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를 얻게 되고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잘못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발 뻗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 죽을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기에 히브리서의 기자의 외침처럼 나의 잘못함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방임하고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러기에 그런 가사가 있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매질로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보시고 죄악이 있으면 나를 매질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매질은 결국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고 다시 축복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온예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존재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 마이크가 특별하지 않았으면 강단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식구들이 평상시 쓰지 않던 컵을 내주십니다. 거기에 컵 밑장까지. 평상시에는 안 쓴대요. 감사해요 라고 제가 인사하면서 아이고 나를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한 말씀 하세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깨질까 봐 안 내놔요. 이게 얼마짜린데. 나는 깨질까 봐 그걸 안 마시고요, 나는 머그잔으로 마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것은요 특별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바꾸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웠기에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시고 매질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49장 15절 17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던가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고아들은 없어야 되겠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입양 오는 자녀들은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지만 많은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입양 보냅니다.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낙태하는데 법적으로 기업들에게 돈을 대주라고 말하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요즘은 잊어버려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의 부모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지만 너는 너의 부모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밥 먹듯 반복해서 죄를 짓고 도와주면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역한 자들, 저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끔찍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 그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제1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들이 그렇게 예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특별한 존재로서 그 사랑에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충한 우리를 어여뻐기시고 충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행을 어여뻐기시고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며 환경과 비교하며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담대하게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들어가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